사복음서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으로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하는데, 마태, 마감,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지만은,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 메시아시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우리에게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으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시다. 하나님으로 딱 조명을 하지요. 1장의 서론적인 부분에서 벌써 그것을 선포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육신을 입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고 느낀 자의 감격이 거기에 그대로 나오지요. 근데 그렇게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선포해 주는 것을 1장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또 증거를 하지요. 처음에는 선포요, 그 다음에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지요.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시라고 하는 것을 그 두 제자, 예수를 만난 두 제자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지요. 그리고 2장에 들어와서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이적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시라고 하는 것을 하나 둘 증거해 주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이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적입니다. 여기에 사흘 뒤에 그랬는데, 뭐 사흘 뒤에? 나다나엘을 만나시고 난 뒤에 사흘 뒤에다 그 얘기입니다. 그 사흘 뒤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그러면은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신 이유는 뭘까? 혼인집에 신랑과 인척 관계가 되었다, 그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이유 없이 거기 계실 이유는 없으니까. 또 아무 친척 관계가 없이 그냥 손님으로 왔다면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애가 타가지고 그렇게 포도주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할 이유가 없죠. 그만큼 관계성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거기에 초청을 받았으니 예수 그분과도 관계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예수도 초청을 받고, 예수가 초청받으니 예수의 제자들도 함께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그 잔치를 함께 즐기는데, 여기에 있는 대로 잔치가 한참 진행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뭐 어디에나 잔치에는 항상 술이 있어서 기분을 팍 업시키잖아요. 유대 땅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도주는 일상적인 즐거움을 흥을 돋구는데 꼭 필요하고, 잔치에 꼭 필요하고, 기쁠 때도 필요하고, 슬플 때도 필요하고, 밥 먹을 때도 필요하고, 항상 필요한 것이 포도주인데, 어떻게 됐길래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거는 주인으로서 엄청난 신뢰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민망한 사건이 되고 마는 거죠. 아니,
한창 흥이 돋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어떻게 말하겠으며, 손님들은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그만 드세요 할 때에 기분이 어떻겠어요? 엄청난 대형 사고가 벌어지는데, 그것을 보고서 애가 탄 것이 예수님의 모친이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으면 그럴 리가 없는데 애가 타는 거요. 타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빨리 포도주 있는 데 가서 돈 주고 사와라. 늦다 그러면은, 그러니 예수님에게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요. 뭐 때문에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에게 무슨 대책이 있다고? 우리가 보면 아무 상관도 없고 해결의 방법도 수단도 아닌데 예수님에게 와서 뜬금없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에게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그럼 마리아는 예수님이라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비록 자기의 아들로 자기 몸에서 탄생하였지만은 천사에게 들은 말이 있고 어릴 때부터 그에게서 본 것들이 있고, 그러니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하면서 와서 사정을,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대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을 확신할 수 있을 때에 그때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기대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나는 기도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기도 안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겠나? 왜? 자기 믿음에 자신이 없으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나? 나 같은 거한테 기도를 응답하시겠나? 자신이 없고 기대가 안 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고통당할 때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믿사오니 나의 이 공고한 것을 아릴 때에, 내가 부르짖을 때에 약속하신 대로 내게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확실할 때에 가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뭘 가지고 기도하냐?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뭘 근거로 해서 부르짖냐? 너 필요한 것 있을 때에 기도해라. 무슨 근거로 기도하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해도 소용없겠다. 아니면은 그가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나에게 응답하시겠냐? 관계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에, 자기가 신뢰할 수 없을 때에 기도할 수 없다. 또 아예 안 믿으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니 기도할 수 없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미안하지만은 나는 믿음이 없다. 자인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으면 왜 기도 안 해? 뭐 별일이 없고 요즘 평안하고 뭐 별 일도 없는데 굳이 하나님 귀찮게 하실 필요가 있냐? 내가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우리 자식이 수능 앞두고 있을 때 내가 2달 동안 가서 얼마나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게 옳은 소린가?
아니 평소에 긴밀한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뜸직하게 있다가 급하면 가서 달려가서 좀 도와달라고. 그건 세상사 속에 사람들 사이에도 안 통할 소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하면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당당히 하는지 나 이해가 안 간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긴밀하게 가져야 내가 공부할 때야 언제라도 나가서 나의 공간 사정을 아려고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요. 하나님과의 긴밀한 영적인 관계가 관계성이 이루어질 때에 그때에 내가 안심하고 무엇이든지 주께 구할 수 있지 않겠냐 그 얘기요. 오죽 답답하면 주님께서 라우디게아 성도들에게 그럽니까? 내가 네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너 문 열고 나 좀 맞아들여라.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싶다. 배가 고파서 너 밥 달러 가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긴밀한 친교를 이루는 것이 함께 밥 먹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 사귀고 싶으면 같이 식사합시다. 식사를 청하고 그렇게 대접하려고 하잖아요. 주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그러시겠냐?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너희들 생각에 믿음이 좋다고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왜 그러냐? 우리가 믿음이 좋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잖아.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완벽하고 튼튼하다. 부러울 것이 없다.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있지 않냐? 천만의 이놈들아 얼마나 너희와 나가 관계가 멀어져 있고 뜸직해 있는지 내가 답답해서 너 찾아왔다. 문 두드리면이 제발 좀 듣고 문 좀 열어라. 나 너한테 들어가서 너와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싶어. 너와 좀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싶어. 너의 관계를 깊게 만들고 싶어. 그러고 계시는데 마이동풍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게 부르짖어라.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시행할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그냥 예사롭게 들려져요. 얼마나 애가 타신 음성인지 그 속에 있는 주님의 애절하고 애타는 심정이 들려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나한테 와서 교제하기를 싫어하냐 그 얘기요. 왜 그렇게 나와 함께 대화하기를 싫어하냐 그 얘기요. 너 나 믿는다면서 내 핏값을 기뻐하고 내 핏값에 그 큰 것을 감사한다고 하면서 무엇 때문에 나를 그렇게 멀리하고 나와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냐. 뭐가 문제냐고 얘기해요. 우리가 어른은 어려워서 가까이 하기를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어른의 마음은 아니잖아요. 좀 살갑게 와서 살갑게 대해주기를 바라고 친근하게 해주기를 바라고 와서 미주알 고주알 있었던 일도 좀 얘기해 주기를 바라고 대화 상대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그게 어른들의 마음이에요. 권위가 있고 또 참 높은 분이라서 감히 가서 아니 근데 그 사람 마음은 안 그렇다니까. 하나님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만큼 권위 있고 높으신 분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좀 대화 좀 하자. 나하고 교대 좀 하자. 너 급할 때 구하지 말고 평소에 와서 나한테 얘기 좀 해. 나하고 좀 친밀하게 하자. 그러면 내가 너 말 안 해도 다 알고 해줄게. 그런데 그런 신뢰관계, 믿음의 관계가 없으면은 기도가 되겠냐 그 얘기요. 우리가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막 마음이 다급해지지요. 그럴 때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굴까? 왜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생각날까? 뭔가 내가 기댈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뭔가 그에게서 내가 해결을 받을 수 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나는 것은 내가 가장 그래도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다고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중에 생각하고 있었다는 증거지요. 근데 그 대상이 주님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나의 공간과 어려운 문제의 해결을 사람에게서 구하려고 사람이 먼저 생각이 나느냐 그 얘기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주님이 되어야 되잖아. 주님이 생각나고 주님 앞에 먼저 나가서 무릎 꿇어야 되지 않냐 그 얘기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럼 얼마나 주님과의 관계가 모르냐. 참 답답한 노릇이지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도 마리아는 예수에게 왔어요. 그가 마음에 생각할 때에 이 어려운 문제 지금 불가능이다. 어디 가서 포도주를 사온들 시간이 안 된다. 또 이만한 물량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냐. 생각도 안 난다. 큰일 났는데 이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예수요. 예수가 해결이다. 그러면 예수에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도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해결해야 될 일들이 벌어질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가장 먼저 해결의 책으로 방법으로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어디 다른 데 가서 찾겠냐 그 얘기요.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며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라며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분이시라며 모든 조건이 다 딱 맞아 떨어지는데 왜 딴 데서 해결을 찾고 딴 데서 방법을 구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 그 믿음을 보여드려요. 주님,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고 방법이 있어도 나의 방법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해결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먼저 생각나고 가장 먼저 주님 달려 왔습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 진실됨을 주님 앞에 내어 놓는 자가 되어져라 그 얘기지요. 예수에게 해답을 찾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와서 예수께 구할 때에 예수님이 대답하셔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한국 사람 귀에는 여자여 하면 그 멈춘 소리같이 들리지요. 아니 지 애미한테 어떻게 감히 여자여 하고 그러냐고. 근데 저 서양의 고대에서는 여자여 하는 것이 아주 높여주는 존칭어입니다. 왕후나 이런 대상에게 하는 존칭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그 사료 기록을 봐도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 황제가 클레오파트라에게 부를 때 여자여 하고 부른 기록이 있죠. 또 일리아드 오디세이라고 하는 헬라의 그 서사시에도 거기에 보면은 율리시즈가 베넬로페 자기 아내에 향해서 여자여 하고 부릅니다. 굉장히 높여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자기 육신의 모친 되는 마리아를 그만큼 높이고 존중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기에 그 문제를 나한테 가지고 오는 겁니까?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그 표현은 본래 어떤 데 쓰는 거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네 하는 그 말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거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네. 그만 한 사건을 놓고 생각하는 것이 틀려. 차이가 나. 그럴 때 쓰는 표현법이. 그러니까 어머니 당신 나한테 그거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한테 가지고 왔지만은 지금 나는 생각이 달라요. 그 얘기입니다. 왜 다르냐? 그 뒤에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어느 때? 무슨 때? 내가 메시아로 온 것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때요. 다른 말로 하면은 본격적으로 이적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메시아 되시는 것을 증거할 때요. 아직 그때가 온전히 이루지 아니했다. 곧 다가오지만은 아직 때가 안 됐다. 근데 벌써 그 이적을 행하라고 나한테 왔느냐 그 얘기죠. 내 생각하고 당신의 가고 차이가 있어.
나는 아직 내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이적을 행할 생각도 없고 아예 마음이 없어요. 근데 마리아는 와서 해결 좀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거절의 뜻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리아가 참 희한해요. 누구라도 지금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예수님이 별로 원치 아니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느껴지고 알아지는데 그 당사자의 마리아에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그냥 말도 없이 하인도 불러가지고 야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조건 순종해라. 그래요. 마치 허락한 것 같이. 그래요. 왜 그러냐? 지금 이 문제는 해결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안 되었다고 그렇게 거절하고 계셔요. 거절하지만 해결은 돼야 돼요. 해결은 예수밖에 없어. 그러니 포기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포기할 수 없다. 해결은 이것밖에 없는데 어디 가서 해결하냐? 할 수 없다. 그럼 포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다면 포기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 그러면 포기하고 말 거냐? 아니, 끝까지 기도하라 그 얘기요.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 그 얘기입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육신정욕과 소욕을 위하여서 뭐 나쁜 것도 구해주냐. 제발 그런 어리석은 질문은 안 하실 줄로 믿어요. 근데 야곱이 보라 그 얘기입니다. 야복 강변에서 밤새도록 실험했어요. 해가 뜨려고 하니까 야 그만해라 이제 가야 되겠다. 끝까지 앉으려고 버티니까 환도뼈를 이골시켰잖아요. 그러니 골반뼈하고 이 허벅지뼈하고 이어 맞물리는 게 환도뼈인데 그 뼈를 어그러뜨렸으니까 다리를 못 쓰잖아. 그럼 실험이 안 되지. 싸우지도 못해. 그런데도 끌려가면서도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놔라 못 놓습니다. 놔라 못 놓습니다. 질질 끌려가면서도 못 놓는다고 악착같이 매달려. 왜? 지금 당신에게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해결을 받지 못하면 나는 내 형 에서의 손에 목이 떨어진다. 명백하게 보이니까 해결은 여기밖에 없는데 지금 나는 너 구해줄 생각이 없어 하고 이제 떠나겠다고 하는 천사를 바라보고 내가 여기에서 놓치고 포기하면 난 죽는다. 그러니 생존이 여기에 달려있으니 사활이 여기에 달려있으니 어떻게 포기하겠냐? 어떻게 포기하겠냐? 그러니 늘어지는 거예요.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나에게 축복하시기 전에는 난 절대로 못 놓습니다. 다른 말로 포기 못합니다. 그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이런 생사결을 가지고 포기하지 못할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라 그 얘기요. 기도하면서 흥얼흥얼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고 응답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고 안 급해 그 사람. 하나도 급할 거 없어요. 응답 안 받아도 그 정도야 감수하고 말지 뭐. 마음이 그렇게 느긋하고 느슨하니까 기도도 느긋하고 느슨한 겁니다. 그러니 무슨 놈의 힘이 있겠어요, 그 기도가. 마음과 중심을 빤히 바라다 보시는 하나님이, 너 참 여유있게 기도하는구나, 알았다. 많이 해라. 돌아보시겠냐,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중심을 쏟아내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그따위면은 뭘 돌아보시겠어요? 아, 나는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어. 응답이 없으면 자기를 점검해봐. 뭐가 문제인지. 기도하는 내 마음의 자세가 되면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고 그런 자세냐. 정말로 포기할 수 없는 간절함과 애절함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냐. 자기 중심을 살펴보시라고 얘기해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포기할 수 없다. 이 절박함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요즘은 이런 절박함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참, 늘 하는 얘기지만 나이 먹어서 미안합니다. 나이 든 사람 하는 거는 맨날 옛날 소리밖에 없으니까. 또 옛날 얘기할게요. 우리 젊을 때는, 어릴 때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는 부르짖으며 눈물입니다.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도 늘 눈물 없는 기도는 거의 없었어요. 그만큼 가슴을 찢어가면서 애절하게 기도하지요. 왜 그럴까? 절박하니까. 하루하루 삶이 절박하니까. 뭐 그때에는 일자리도 없고 양식 떨어지는 그게 다반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식들 학교 보낼 때에 그때는 월사금이라고 그랬죠. 그 월사금 그거 매달 갖다 바치는 거 그거 못 갖다 바치니까 자식은 맨날 풀이 죽어서 집에 와가지고는 말을 못하고 눈치를 보니까 또 선생한테 야단 맞았구나. 친구들한테 놀림받았구나.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 우는 것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새벽에 가도 애절하게 울고 저녁에 또 교회 와서 가슴 쳐가면서 애절하게 자기의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만큼 절박한 삶이죠. 절박한 삶. 그러니 그 기도가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힘있게 쏟아내는 기도가 되었겠냐. 근데 지금은 저부터도 그래요. 아무리 저한테 좀 시급한 문제가 있고 참 급한 문제가 있고 큰 문제가 있어도 정말로 그때의 내 기억에 있는 그분들 같이 그런 절박함과 애절함을 가지고 기도가 잘 안 돼요. 참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무뎌졌다 그 얘기죠. 무뎌졌다. 그런 절박함이 없으니 쉽게 포기해요. 그게 왜 그러냐? 세상 살아가면서 그것에 익숙되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아니면 다른 거 봐도 찾아보지 뭐. 그때 옛날에는 먹을 게 없었어요. 보리, 밥, 다른 뭐 간식거리도 없고 군것질거리도 없어요. 그러니 먹을 때 먹을 수 있는 거 실컷 먹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밥을 잘 안 먹잖아요. 왜? 다른 거 먹을 게 워낙 많으니까. 쌀이 그래서 잘 안 팔리잖아요. 다른 게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꼭 그거 같이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선택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내가 살아가는데 이 직장 아니면 저 직장, 저 직장 아니면 일 아니면 요 일. 자기 나름대로 참 청운의 꿈을 펼쳐 나갈 것들이 많고 많은 길들이 있으니까 내가 꼭 이거 아니면 못 사냐? 왜? 요즘은 밥 굶어 죽을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정말로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지가 굶어 죽어서 죽는 거지. 몇 년 전에 극작가 여자 하나가 굶어 죽은 기사가 나왔어요. 그 여자가 한 게 뭐냐? 밖에다가 자기 집 문 밖에 유리창에다가 쪽지 하나 써붙인 거예요. 누구 밥하고 김치 있으면 좀 주세요. 그건 죽으려고 노력한 사람이요. 요즘에 조금이라도 나가서 아니 하다못해서 찍어놓을 게 아니라 가서 밥 좀 달라고 해야지. 굶어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그런데 그렇게 굶어 죽었어요 그 사람. 왜? 지 체면에 가서 부끄러워서 어떡해. 그러니 죽어야지. 지 체면이 목숨보다 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틀렸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것저것 살아갈 길이 많아. 그러면 의식과 사고가 들어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되면 뭐 다른 방법도 찾으면 되지 뭐 꼭 하나님 찾아야 되냐.
영적인 일이 어떤 것인가를 전혀 구별이 안 되고 판단이 안 되니까 언년중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의식화되어지고 세뇌가 되어지고 그런 사고에 젖어 있게 되어져서 기도의 필요성을 안 느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절박함이 없지요. 그러니 애절함이 없지요. 그러니 그 기도가 어떻게 주님께 상달이 되어지겠냐. 답답한 것밖에 없어요.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았다가 얘기해요. 포기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저 수르보니게 지방을 가실 때에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으며 따라오지요. 예수님 묵묵부답으로 그냥 가십니다. 하다 안 돼서 제자들이 애가 타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좀 해서 저희 여자 좀 돌려보내시지요. 자기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여자가 쫓아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올소이다. 그러나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살지 않습니까? 나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포기하지 않고 구하느냐 그 얘기예요. 응답받기 원하시면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뭐냐? 내가 먼저 포기해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먼저 포기해버린다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가치를 생각해 볼 때 몇 푼어치나 가치가 있을까? 하루 일당 치는 거 보면은 5만 원도 되고 10만 원도 되고 기술 좋은 사람은 30만 원, 50만 원도 되고 능력 있는 CEO 같은 사람은 하루 일당이 하루 일당 임금으로 치면 100만 원도 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 그런 사람의 가치가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같겠냐 그 얘기예요. 비교가 안 될 가치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치로 평가를 해주고 계셔요. 어마어마한 가치로 우리를 평가해 주시고 그 값을 치러주셨다고. 내 가치는 실제 가치는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 가치로 여겨주시면서 그 값을 치러주셨다. 그러니 그 가치성을 가지고 주님은 그 가치를 만들려고 하고 계시지 않냐. 어떻게? 내 아들 되라. 내 자녀 되라. 그럼 그 자녀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요. 만들어야 되니까. 그 가치성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해버려요. 내 가치성을 뱉고 다니는데 그렇게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그 가치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포기 안 하는데 금방지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해버리잖아요. 아이고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러면 지할 거 다 해가면서 육으로 살면서 걸어가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 되려고 했냐? 무슨 그런 발상들을 하고 있느냐 그 얘기요. 죄에서 건져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성이 없는 것을 그 가치성을 부여해서 그렇게 만들어주겠다고 그렇게 사실 수 없는 사랑을 쏟아 부으시면서 나를 영원한 구원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그 애타는 노력을 쉬지 아니하고 계시는데 내 육체가 조금 피곤하고 힘들다가 아이고 신앙생활 꼭 이렇게 해야 되냐 팽개쳐 버리고 그 팽개치는 것이 자기의 영혼을 팽개치는 것이요 천국을 팽개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고결 가치를 팽개쳐 버리는 것이고 포기해 버리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지할 수가 있겠냐 그 얘기예요. 신앙생활이 뭔지 본질을 몰라 그래요. 그러니 나를 포기하실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 포기하시기 전에는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할 자격도 권리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포기할 수 없으면 그분이 설정해 놓으신 그 가치까지 성장하기를 힘써요. 내가 안 되니까 주님이 도와주시고 계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너 기도해라. 내가 응답해 줄게. 너 뭐 필요하냐? 내게 구해라. 내가 줄게. 너 뭐가 부족하냐? 안 되냐? 내가 해줄게.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냐? 그 얘기. 왜 쉽게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냐? 그 얘기.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안 된다고 하실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는 꼭 이것이 필요합니다. 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인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하시든지 순종해라.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졌잖아요.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시키잖아요. 야, 물 떠다가 저 항아리에다가 채워라. 그래서 그 6항아리에 다 채우고 나니까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 그런데 물을 떠다가 채워놓고 물을 떠다 주라고 하니까 아무리 시키는 대로 순종하라고 했다지만은 사람이 상식이 있고 지식이 있는 이상에 이렇게 시키냐, 이런 걸 시키냐, 그리고 무무작거리고 할 수도 있겠는데, 하인들은 그냥 순전히 시킨 대로 해버려요. 모르겠어요. 야단 맞으면은 예수님 책임이지, 우리 책임이냐, 우리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그런 마음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가는 동안에 변했어. 우리 포도주가 됐다. 그것도 최고의 포도주가 되어졌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최고요, 최상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이적이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적을 행하시는 표적을 나타내셔서 첫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표적을 나타내시는 그 결과가 뭐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니까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믿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표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자기의 영광 위해서 사용하면은 어떻게 되겠냐, 그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적 행할 능력을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표적을 주셨어요.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병변자도 고치고. 근데 그런 표적,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이유가 뭐냐?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우리를 믿게 하려고 그렇게 표적을 주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제자들에게서 나타나게 하신 이유도 역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내가 예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왜? 그 앞에 아테네에 가서 거기에 있는 철학자들,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철학자들하고 자기의 지성을 가지고 겨뤘잖아요. 바울도 헬라에 가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철학을 배웠고 논리학을 배웠고 시도 배워서 거기에 있는 시인들의 시도 인용을 하고 아덴에서 댓글이 하면서 그랬지요. 그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 자신 있게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지요. 그런데 그 논쟁의 결과가 참담한 겁니다. 믿는 사람이 몇 사람 없어 교회를 세울 수 없을 만큼.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테네에서는 실패했지요. 왜 실패했을까?
내 지식 가지고 상대하려다가 복상망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최고의 죄악이 관영한 고린도에 가면서 예수 십자가 도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예수 십자가 복음밖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에 쭉 보면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그랬어요.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 언변 가지고 너희들을 믿게 한 게 아니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에 함께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성령에 나타나시는 은사로 역사하는 능력으로, 이적으로, 표적으로 너희들을 믿게 했다.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이 사람의 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게 되어졌다는 것을 너희들로 알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는 믿지 않는 자들에 비해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처녀에게 아이가 생겨? 있을 수 없는 얘기야.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해 못할 일이야. 그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나의 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게 돼? 그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그게 가능한 일인가? 예수의 생애 시작에서부터 마치는 데까지 전부 다 못 믿을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그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 미련한 소리요, 어리석은 소리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걸 누가 믿냐? 그런데 믿어. 왜? 안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과 함께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이 말씀과 함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이 말씀은 진짜구나. 그래서 믿게 되어졌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 표적이 뭡니까? 사람으로서는 믿을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미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 말씀을 믿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제자들이 나가 두루다니며 말씀을 전파할세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시더라 그랬어요. 주님이 함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증거해 주셨대요. 그러면 여기에 확실하게 나오는 게 있죠.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난다. 사도들에게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데 그 능력이 그의 것이냐 우리의 것이냐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가 행하신 역사다.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더냐? 전파하는 그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려고. 요거 진짜다고 증거해 주시려고. 요거 거짓말 아니고 지어낸 말 아니고 흥미거리를 만든 게 아니고 진짜라고 증거해 주시려고. 그렇게 표적으로 이적으로 증언해 주셨다. 그러니 표적의 용도가 뭡니까? 이적의 용도가 뭡니까? 믿게 하는 데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게 하고 복음을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게 하는데 용도가 있다. 그러니 표적의 용도는 절대로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 얘기죠.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첫 표적으로 나타내실 때에 이야 이런 표적이 이런 이적이 물로표도주로 만들다니 하인들이 놀래가지고 막 올릴 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대단하다고 소동이 일어나고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 거.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유대자는 몰라도 하인들은 알더라. 물떡한 자들은 알아. 그러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놀랬으면 나가서 수근수근 했으면 그 소리가 그게 금방 퍼지지 않겠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어요. 오직 한마디,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내 때가 아니라고 하셨지만은 그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에 응답하셔서 들어주셔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실지언정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행하신 목적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목적은 뭐냐? 제자들로 믿게 하는 믿음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신의 눈을 높이고 아니 그들로 믿게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데 표적을 사용하는데 마귀들은 아니잖아요.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들이지요. 박대선이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거기에 혹했던 전국 그 조직의 신앙촌의 전국 조직의 청년 부장을 했던 사람이 측근 중에 측근인 그 사람이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빠졌냐? 아, 내가 소사 거기에 밭에 그때 성전 건축한다고 막 듣다고 할 때에 박태순이가 와가지고 거기에 풀밭이 쫙 있는데 그 앞에 서가지고 얍 하니까 뱀이 쫙 날라와가지고는 손가락 사이에 5마리가 쫙 끼이는데 그걸 싹 뿌리치니까 탁 떨어지면서 그냥 뱀이 불타서 죽더래. 그런 이적을 보고 내가 어떻게 안 믿겠냐. 그런 이적을 보고. 그런데 그 이적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죄사함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 이적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 나 이런 사람이다. 자기 권위 높이는 용도밖에 없어요. 자기를 나타내는 용도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가 나타내는 이적은 그런 거예요. 마귀도 이적을 행해요. 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에서 땅으로 불이 떨어지게 해서 사람들로 믿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귀도 얼마든지 이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 구원에 아무 관계가 없는 것들이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에 우리가 복음서 전체를 다 봐도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마귀가 와서 야 예수야 너 40일 동안 줄였잖아. 여기에 돌덩이 떡으로 만들어 먹어. 줄임배 채워라. 그러면은 줄임배도 채우고 너의 이적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너를 믿고 너를 추종하여 너를 따라오지 않겠냐? 그것 따지고 보면 예수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근데 노 했잖아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 이적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생애를 통해서 하는 예수님은 한 번도 모든 이적 속에서 항상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위해서 역사하셨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역사를 안 하셨어요.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는 오병을 위해 이적을 행하시었지언정 자신의 줄임을 위해서는 안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40일 금식하시고 난 뒤에 줄이신 배 그냥 뚝뚝이 하나 집어다가 꿀떡 만들어서 먹어도 되는데 안 하셨잖아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안 하셨어요. 병든 자 안수해서 일으키셨죠. 이적을 행했어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를 위한 거예요. 죽은 자를 일으키셨어요. 이적을 행했어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를 위한 거예요. 그의 유족들을 위한 거예요. 분명히 이랬어요. 파도가 치는데 제자리 죽을 상황입니다.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멈추어라. 왜 그런 이적을 행하실까?
자기 자신을, 아니요. 자기 자신은 아무 염려 없이 끝풍랑 속에서 이물에서 발베개 하고 주무시는 분이에요. 근데 일어나서 그 파도를 잠잠케 했어요. 왜? 제자들이 공부에 떠들고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잠잠케 하셨죠. 예수님의 표적은 한 번도 자신을 위한 것이 없다.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한 것이요.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것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것으로 그렇게 행하여 주셨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요. 또 거기에 혼인잔치의 기쁨이 한꺼번에 무너져서 파탄되어질 그런 상황 속에 그 기쁨을 계속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잖아요. 그러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삶 속에서 기쁨이, 나의 삶 속에서 행복이 깨어질 위기가 왔다. 깨어질 위기가 왔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하겠냐? 아까 들은 말씀같이 다른 데에서 방법 찾지 말고 해결 찾지 말고 예수에게 오라 그 얘기요. 예수에게 오라. 왔더니 혼인잔치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깨어질 위기가 해결됐잖아요. 해결됐는데 그냥 해결됐냐? 아니, 연회장이 말이요. 신랑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아, 사람들은 보통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어서 마시고 취하고 나면은 감각이 없을 때에 질 낮은 포도주를 꺼내어서 내어주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데 그게 보통이고 그렇게 한 것이 다 그러려니 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처음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두었구나. 이야, 참 너 대접 잘한다. 기쁨과 즐거움이 더 흥왕해지게 만들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위기를 맞이했다. 내 행복이 깨어질 상황이 되어졌다. 나의 기쁨이 무너질 상황이 되어졌다. 그럴 때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방법을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게 오라 그 얘기입니다. 이분에게 와서 해결을 찾으라 그 얘기요. 그가 해결해 줄 때는 우리 인간이 만드는 최고의 것보다 더 극상으로 행복하게 해주실 것이요. 기쁨이 넘치게 해주실 것이다. 왜?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게 완전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 그분이 나에게 해결해 주실 때에는 내가 누리는 행복과 기쁨은 내가 전에 누리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되어질 것이니 상황이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질적인 행복과 기쁨은 아무것도 건들지 못하고 해칠 수 없고 손에 입힐 수 없으니 내 심령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수와 같이 넘치게 되어질 것이다. 상황의 변질이 안 된다 그 얘기요.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환경이 안 좋으면 물이 썩잖아요. 물맛이 변하고 물 색깔이 변하고 썩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변하지 않아요. 환경의 상황에 따라서 안 변한다니까. 물은 환경에 영향받아서 변하지만은 마찬가지로 내 육신의 삶에 있어서 평안과 행복과 기쁨도 내 주위 환경에 따라서 변질되고 무너질 수 있지만은 주님이 내게 해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 행복과 기쁨은 내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더러워져도 상관없어. 전혀 변하지 않는다 그 얘기요. 그러니 우리 주님에게 해결을 받아라. 그것이 온전한 것이 영원한 것이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디에게 가겠냐? 예수를 찾으시오. 언제나 예수에게 오라 그 얘기입니다. 모든 해결의 열쇠는 주님에게 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역사 속에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고. 그러니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상 육신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섬기고 계시고 섬기려 하고 계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섬겨주시겠대요. 섬겨주시고 싶어서
안 달라시는 그분에게 가서 해결을 받으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귀가 행하는 이적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을 주는 게 없어요. 박대순이가 행한 이적같이 우리에게 무슨 이익을 줍니까? 무슨 유익을 줍니까? 아니, 밭에 가서 뱀 얍 해가지고 손가락에 끼우는 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불에 치니까 그 뱀이 땅에 떨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죽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아무 유익 없어요. 마귀의 유익은 그런 거예요. 그런 유익에 속지 마시기를 바래요. 내가 중학교 때에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기도원에 갔다가 오셔서 상당히 좀 마음이 좀 안 좋은 얼굴 표정이라 그러면서 답답하셨던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야, 그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는데 강사가 얍 하면은 막 사람들이 쓰러지는데 나한테 와서 얍 하는데 나는 안 쓰러지더라. 나는 안 쓰러지더라. 그때 강단에 서서 얍 하니까 저 숙소에 있는 사람도 픽 쓰러지고 그러는데 나는 안 쓰러지더라. 몇몇 사람이 안 쓰러지는데 나도 그 중에 하나다. 나 뭐 잘못 아마 그 뒤에 말은 안 해도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나 내가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러나 그런 걱정이 상당한 거예요. 난 그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듣고는 그런가 그러고 있었지요. 근데 나중에 저리 들고 가만히 보니까 순사기꾼이고 최면 건 겁니다. 최면. 단체 집단 최면 걸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 같이 얍 하면은 막 쓰러지고 쓰러지는 거 봐라. 저 숙소에 있는 것도 얍 하면 쓰러진다. 쓰러진 거 봤지.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아니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사기꾼이요 그거. 그때 안 쓰러진 그분이 옳은 거예요. 쓰러진 건 뭡니까? 체면 걸렸다 그 얘기입니다. 안 쓰러진 것은 정신력이 있든지 믿음이 있든지 그게 안 걸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쯤이면 만일에 지금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아이고 어머니가 걱정하실 거 없다고 어머니가 옳다고 어머니가 믿음이 있고 정신력이 있기 때문에 안 넘어간 걸 사기꾼이라고 체면이라고 그랬을 텐데 그 이적이 무슨 이적이 필요해요? 아니 부흥 강사로 가서 집회를 하면은 이적 행할 게 그렇게 없어. 예수 이름으로 안수해서 병든 자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그런 이적을 행하면 됐지. 무슨 놈의 픽픽 쓰러지는 이적이 무슨 유익이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유익이 없잖아. 그러면서 자기 과시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에 대한 지식들이 있고 상식들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속아요. 누가 무슨 이적을 행하면서 봐라 이렇다 하고 얘기할 때에 거기에 생명이 있느냐, 영생이 있느냐, 죄사함의 원리가 있느냐, 구원의 원리가 있냐, 천국 영생의 복음이 거기에 있냐, 잘 살펴보시라고 얘기해요. 아무 관계 없으면 그 사기예요, 사기. 마귀의 이적이요. 속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행하신 이 표적은 확실한 목적성이 있죠.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첫 표적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두 번째 가지셨던 목적 혼인잔치의 기쁨이 깨어지지 않고 더 풍성한 기쁨으로 충만되게 해 주시었다. 유익을 주셨다 그 얘기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인생 속에서도 이전보다 더 큰 기쁨의 이적이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